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로나 이름으로 세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 사람에게 세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피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서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데 전도 사역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했어요. 치유 예수님 3대 사역이 프리칭, 티칭, 힐링이거든요.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설교 사역. 이 사역이 뭐냐면 전도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 전도 사역을 하나를 합해가지고 뭐 나눈 거죠. 가르치는 사역, 설교 사역, 치유 사역. 이게 다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전도 사역을 했어요. 전도 사역. 그래서 그 로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를 하고 근데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까지 가가지고 전하는 것을 또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전도가 뭔가?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성전에 있고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가르치기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 근데 뭘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거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 전도는 미련한 거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 도는 복음 전파거든요.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뭐 했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기에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게 바닥에 깔아놓고 전도하면은 이 세상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북서쪽에 그 바닷가에 있는 블랙풀에 가가지고 우리가 7명이 갔어요.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 2명이 있으니까 총 9명이죠. 9명이서 아주 미련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진 한 15,000장 그리 가져가가지고 한 10,000장 정도, 10,000가구를 갖다 이렇게 우체통에다 내어줬어요. 우리 한국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손등에 뻘은 물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우체통 있잖아요. 그게 쇠다 보니까 쇠를 계속 다니까 이게 장갑을 끼워도 이렇게 뻘은 물이 들어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프죠. 보세요. 이게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체통에다 넣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 같지 않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 얼마나 미련해요. 아침밥 먹고 전도지 우체통에 넣고 점심밥 먹고 또 비를 맞이가면서 이 전도지를 넣는 거예요. 집집마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성경에서 전도는 미련한 거라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그래도요 미련한 행동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스테반 집사 있죠. 스테반 집사가요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돌 맞아 순교당합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행동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미련한 거래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뭐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해도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다라고 성경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라니. 전도한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래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래요. 그런데요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그리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머니 보살, 할머니 보살, 우리 다 보살 집안이에요. 아주 사후 초파에 되면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한테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 절에 가가지고 4월 초파 부처님 오신 날 있죠.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스님들 밑에서 심부름해. 일주일 학교 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큰형님은 절에서 한 2년 살고 거의 뭐 절에서 자고 있으면요 스님 한 5명 정도 뺑 돌래게 내 앉아가지고 목탁을 쳐요. 목탁을 치면은 나를 향해서 이제 반 점을 치는 거예요. 스님들이 RC에서 유명한 스님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못 들으시면 하면서 다 듣죠. 아 목사님 보고요. 네, 나를 향해서. 그러면 새벽 3시 반 4시 일어나가지고 겨울인데도 어쨌든 겨울에도 그 절에 가서 섬기고 그래요. 추워요. 막 찬물에 샤워를 하고 또 스님 따라서 절을 해요. 야, 참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도록 스님들이 그렇게 나를 기도했는데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불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가 내 친구 이 누군데 얘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선물 주네 10대 때. 그런데 걔한테 욕을 하면 내 예수 안 믿고 절단인 거 아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성경책을 바로 그 자리에 찢어서 코를 풀었어요. 근데 얘가 화를 안 내대. 근데 갔어요. 가라고. 그래서 근데 2달 후에 또 왔어 얘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전도는 미련해요. 이 사람 아주 이상한 애예요. 전도 성경을 또 다른 걸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잖아요. 가라고.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했다면은 7, 8월에 한국에 홍시철이잖아요. 홍시철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성경책이 얇잖아요. 얇으니까 찢어가지고 보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종이가 얇다 보니까 물 위로 떠내려가는 거 그렇게 재밌대. 아주 재밌어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물로 떠내려가는 것이 재밌더라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뭘 전도한다고 중학교 때 그걸 나눠줘요. 기도원 성경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 성경책 우리 집에 목장을 해요. 목장에 화장지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많이 받아왔어요. 성경책 기도원 성경 있죠. 이 성경책이 얇으니까요. 몇 장에서 하면 화장지 쓰기 좋아요. 그래서 목장에다 갖다 놓고 그 기도원 성경책으로 그 밑에 닦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송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말씀을 밑으로도 받아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싫었고 성경책이 그렇게 싫었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목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에서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너무 지혜롭게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라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미련한 전도 계속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미련한 전도 계속합시다. 미련한 전도 계속합시다. 전도는 미련한 거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죽기 전까지 할 겁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가는데 이제 히드로공항에 있어요. 히드로공항에서 기장이 뭐 엔진이가 뭐 점검해야 된다면서 40분이 들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눈 감기도 하고 뭐 한숨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신문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그런다면 지금 복음을 좀 전할 수 없겠냐 그래요. 근데 버스 안에서도 전도해봤고 기차, 뭐 지하철 뭐 안 해본 데가 없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전도해라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 점잖게 앉아있는데 좀 못하겠다고. 한번 거절했어요. 성령이 다시 말씀하시네 전도해라고. 2번 거절했어요. 2번 거절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3번째 부탁을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래요. 근데 눈물이 활컥 나는 거예요. 눈물 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구나. 불순종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랍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순종. 이해는 안 되지만도 순종.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12명이 있었어요. 전도를 주면서 지금 내가 설교할 때 전도지를 싹 나눠라. 보잉 737 비행기를 한 300명 넘게 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요즘 자리마다 스크린이 있는데 그전 자리가 없고 그 앞에 좀 큰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섰어요. 양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It's Christmas.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신문 보기도 하다가 신문 보는 사람 중에서 안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 근데 내가 제일 남한테 하기 싫은 것이 뭐냐면 그 아주 이상하게 행동한 거 있죠. 상식을 벗어났어.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내 자신도 싫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막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등을 떼더라고. 이렇게 뭔가 싶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냐고 막 심각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나도 예수 믿지 않고 막 험악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어 지금 목사가 됐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다면요. 사람도 조용히 있는데 찬물 가지고 확 끼얹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주 막 주여 어떤 겁니까? 내 평생에 말씀 전하다가 식은땀이 난 그때가 처음이에요. 거기서 땀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서 순종히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요. 너무 좋아서 했겠어요? 너무 기뻐서 했겠어요? 그냥 순종했겠어요?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그러지 않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 말씀 전하고 그 손님들은 그 승객들은 다 전도를 받았죠. 그리고 내 자리에 왔어요. 내가 복도에 앉았어요. 복도에 있는 줄에 와서 사람들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을 오자마자 바로 감았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있으니까 누가 어깨를 그쳐요. 눈 떠보니까 그 기장이 있죠. 비행기 기장이 와가지고 여기 때리는 거예요. 여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excuse me sir 그러면서 보니까 이 옷을 입은 기장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대. 무슨 위반했다면 기내 안에서 네가 전단지를 나눠줬고 기내 안에서 스피치를 했다는 거예요.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승객이 그걸 했다고 법에 걸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거든요. 진짜로. I'm sorry, I didn't know. 뭐라 그러는데 내 입에서 나도 하고 싶어서 했간요. 내가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 소리 하면 나는 더 이상한 사람 되죠. 이거 내도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 뭐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안 그러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용서해 줄 때 다음에는 하지 말아요. 알았다고. 참.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안 시키더라고 비행기 안에서. 갔어요.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요. 또 한 2, 3분 지났을 때 또 누가 또 때려요. 여기 쳐 여기. 눈 떠보니까 이제 또 긴장이 되잖아요. 눈 떠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키가 이렇게 커요.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눈이 충혈됐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방황하다가 당신이 설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임했대.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큰 사람이 울면서 복도에 여기 좁은 복도에 눈을 끄는데 내가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 평생에 가장 힘들게 순종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전도를 미련한 거예요. 그 영혼 하나 구하려고 그 한 영혼 하나님께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거든요. 전도를 미련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설교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몰랐거든요. 법 어기는 건지도. 근데 하나님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힘들게 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순종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둘째요. 전도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전도는 뭐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가운데 성령이 나타난 바래요. 전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한다니까요. 전도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곧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는 성령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망치와 같아요. 망치가 스스로 못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치가 못지렵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손이 망치를 들어서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뭐라 그래요?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증인이 뭐라면요, 이게 마트입니다. 마트. 위트니스가 마트예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성령은요,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던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전도자를 사용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전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해요.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전도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거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니까요, 순교 쉽게 당합니다. 쉽게. 순교 당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내가 순교 당하나요?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을 당해가지고 저를 향하여 이리 가라더라. 누구한테요? 스데반한테. 그리고 55절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걸 봐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천국 입성하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 알아가 어떻게 숨겨당할지 돌로 맞아 죽거든요. 예수님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누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것은 최대 예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에서 청당에 입성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 쉽게 당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갖고 설교해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일을 가라. 일을 가지고 나중에 돌로 설교자를 쳐 죽입니다. 전도를 하면은, 길에서 전도하면 세 가지의 반응을 봐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일을 가지고 내를 미웁니다. 아주 굉장히 저주를 하고 욕하고. 두 번째는 아주 무관심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콧방 피우죠. 아이가 지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반응을 해요. 회개로 반응합니다. 회개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54절도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반응을 갖다가 설교를 죽이는 쪽으로 반응했고, 근데 사도행전 2장 한번 봐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똑같이 마음을 찔림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37절에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로 반응해요. 회개로.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혹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한테 누가 내 사정을 일러 바쳤나? 왜 나를 꼭 이상 꼭 찢어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런 반응해가지고 설교자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야 나에 대한 말씀이네.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네. 똑같은 마음이 찌름을 받아. 영어로 cut to the heart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4절도 cut to the heart 그렇게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7절도 cut to the heart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근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마음이 찌름을 받아가지고 회개로 나온 자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로 반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회개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3,000명 회심하잖아요.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로 반응 안 하고 일을 갈아가지고 스테반 설교자를 쳐주게.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난 단지 순종해서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집에서 모슬렘 코란 가르치 선생님 모하메드인데 이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영문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집 와가지고 서로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니는 코란 가르치고 나는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매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 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한 40분 50분 자기가 코란 가르치고 나는 40, 50분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1년 반 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 많이 했으니까 한번 오늘은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니까 좋대. 얘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다 무릎에요 굳은살 생기고 이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있죠. 여기가 굳은살을 베겠어요. 여기 머리가 모하멧이 얼마나 땅이 많이 구부렸는지 여기가 굳은살을 베겠다 그래요. 무슬림들도요 하루 5번이 아니에요.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굳은살을 베긴 애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기도가 무슬림이. 그래서 둘이 이제 손을 잡고 했어요. 얘는 맨날 무릎 꿇는 애니까 무릎 꿇는 거 좋아하죠. 나도 무릎 꿇는 거 좋아하고 무릎 꿇고 손잡고 했죠. 그날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 넘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나타난 바 돼가지고 성령이 이 사람 계속 들었던 말씀 있죠. 이게 이제 내 보니까 아주 그 말씀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얘는 이제 아랍어로 이제 막 하고 그러는데 둘이 손잡고 손을 안 놓고 그 성령이 이 사람 마음 만져버린 거예요. 우는데 손을 놔려고 그래. 손을 끝까지 잡았지. 나는 성령이 만진 거예요. 코로나 갖고 도망가더라고. 그 다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비밀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알아요. 코로나 가르친 사람이요 성령이 만지니.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파워 이반젤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옛날에 관계 전도 많이 했잖아요. 관계로 10년, 20년 쌓여가지고 그 다음 복음 전하자. 근데 늦어요. 예수님 곧 오시거든요. 그냥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내가 아는 우리 성교사님이 13년 동안 무슬림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13년 동안 서로 먹을 것도 주고 이웃집이니까. 13년 만에 이제 딱 기도하고 마음먹고 복음을 전했네. 그 다음 원수가 돼. 종교가 다르다고. 그 다음부터 산다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13년 전에 처음부터 그냥 복음을 강력히 전했으면 좋았을 건데 13년 동안 먹을 거 주고 친절을 해주고 그랬는데 관계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안 먹히 들어가더래. 그래서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 전도는 뭐 하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는요 성경의 전도는 항상 하래요.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가요 권면하노니 그런 것은 많거든요. 내가 권면하노니 근데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대 또 응?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엄히 명하노니 뭘 명한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지 함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호주머니에 전도지 갖고 다녀요. 20-30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가게 가잖아요. 계산대에서 돈을 폐합할 때 그거 주고 누구들 만나지 간에 전도지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을 때 있잖아요. 그냥 주기만 줘요. 계속 전해요. 지난주에는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웨스트 크로이던 쪽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10대들에 11명이 가더라. 10대들 많이 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를 해서 주요. 10대들 전도지 가지고 가면 거의 99%는 웃습니다. 웃고 장난치고 그래요. 절대 진지하지가 않아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 명 있을 때는 더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전도지가 저들을 좀 받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좀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 사람들 있는데 군중이 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Jesus your Lord and your Savior, God bless you, believe the Lord Jesus. 그러면 주니까 딱 한 명 안 받고 다 받아. 영국에서 그건 처음 있는 기적입니다. 거의 거절을 많이 해요. 근데 한 명만 안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또 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God bless you, give your life to Jesus. 예수님께 네 인생을 드리라. 그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항상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선교단체에서요, 전도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평균 몇 번 사람을 만나야지만 전도가 되는가? 6.8번이래. 6.8번. 그러니까 약 7번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7번 정도. 그래서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렇게 예수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 번 하면 또 어떤 사람이 해주겠죠. 그래서 7번 정도 복음을 들으면 그때서야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 나눠준 전도지 있죠. 이곳에서 계속 전도지 나눠주는데 작년에 무슬림 여자가 전도지를 7장을 다른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7장을 갖다가 자기 침대에 뱉었다가 나누는데 하나씩 읽어봤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랬거든요. 얼마 감사해요. 작년 11월 달에 뉴먼로 침례교를 빌려가지고 그 무슬림이 물세를 받으니까 위험하니까 아주 비밀스럽게도 우리 교회 한 5-6명 가서 물세를 주고 그랬어요. 그 무슬림 자매. 근데 전도지 7장을 받고 예수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합시다. 항상. 영국의 런던 시내 엠버크먼트라고 있어요. 엠버크먼트가 그 영국 런던의 배설물이 다 걸로 갑니다. 그래서 엠버크먼트 뜻은 뚝이라는 뜻인데 그쪽에 다 배설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템비강으로 깨끗한 물로 보내요. 거기 이제 한 번씩 전도로 가는데 거기 화장실 좀 큰 게 하나 있어요. 갔는데 청소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제일로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남자가 소변 볼 때 있지 옆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그럼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주 어색해. 둘 다 어색해. 거기 떨로 돌려 이 사람들. 근데요, 때를 얻든지 모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이 청소부가 이 예수 믿음을 전했어요. Believe the Lord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그러니까 이 사람이 I am Jesus Christ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기 때문에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런던에. 또 그런 사람 만나면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You need to give your life to Jesus. You are not Jesus. Jesus is Lord and your Lord and your Savior.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네가 예수가 아니고 너는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당신은 안 믿냐 그래요. 답답하게 나오네. 네 그렇게 교만하지 마. 네가 예수가 아니야.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못 믿네.
I'm a Jesus Christ. 그래. 못 믿는다 그러니까 I don't believe.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래. 그래서 청소부터 그 사무실 있거든요. 가더니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 이름인가 보네. 이름이 지저스고 성이 크라이스트요. 내 평생에 화장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야, 성은 다르거든요. 보통 이 남미 쪽에는 예수가 많아요. 이름이 꽤 있어요. 지저스가 맞습니다. 남미 쪽이 이름은요. 근데 성도 그리스도로 바뀌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야, 네 예수 그리스도 내 화장실 처음 봤네. 내가 안수기 드렸어요. 주영이 이 사람 진짜 예수 영임하게 달라고. 복음을 때와 장소를 갖다 가리지 않고 좀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래서 세례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이래요. 1장 12절로 10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세례 그게 아니라 나한테 부르시면 복음 전파다. 전도다는 거예요. 전도. 바울은 전도 덩어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를 거둬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한번 봐볼까요?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6장 19절부터 20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무슨 기도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항상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첫 번째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왔던 맨스 할머니가 있어요. 아이리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요 예수를 잘 믿어요. 이 할머니 유언이 뭐라면 나한테 그래요. 내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내 유언은 내 가족들과 온 친척, 친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것이 내 유언이다 그래요. 그 유언 좀 전해주래. 장례식장에서. 알았다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보니까 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낸스 할머니의 유언이 뭔지 아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유언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하신 유언은 이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 유언을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 유언은 이겁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할머니 아는 모든 분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너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유언에 바르게 대답할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 할머니의 유언에 들어줄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90% 이상 일어나요. 300명 이상 일어나요. 300명 정도 사람들 있죠.
신앙고백 다 했어요. 신앙고백 다 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죠. 네, 영국에서 사역하면서요 1시간 안에 그 300명 넘게 예수 영접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00명 전부 이렇게 뭐 한 번에 예수 영접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영국에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복된 유언은 이거겠구나. 유언이 뭐냐면 내 장례식이 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내 장례식 치를 것 같으면 내 유언이 이거예요. 장례식장에 참석하신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내 유언이라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옆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전도를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신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주를 믿는 모든 이에게 명령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그거 상관지 않고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지금 이렇네요 저렇네요 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전도 자리까지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명령이 명령. 전도는요 내 열매를 내 눈으로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었다는 사람이 뭐예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도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대요. 물을 줬다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요. 전도는 열매를 보려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 못 본다 할지라도 전도는 계속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열매를 보게 해줘요. 감사할 일이죠.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전도는 힘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주 런던 목양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아예 제가 전도하려고 결단하니까 우리 성도님도 다 전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전도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더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더 값진 일이지 병 치료되고 귀신 쫓아낸 것도 값지고 좋은 일인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원히 구원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전도지를 계속 나누는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203만 장 넘게 지금 전도지 나눴어요. 영국 인구가 6,500만 명인데 6,500만 명의 10분의 1을 주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6,500만의 10분의 1이니까 650만 장. 앞으로 한 450만 장 남았네요. 이거 뭐 주님 내 청년하면 또 누가 그 다음 사역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뭐 내 생애 때 그거 다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저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심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전도의 삶을 살게 앞서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게 앞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앞서서 지상 제 대명령인 전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심게 앞서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평생 동안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 제 대명령인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